가장 큰 계명, 그 앞에 있죠.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과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들, 가장 큰 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애의 삶의 마지막 주간, 한 주간을 보내는 삶을 우리가 이제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3년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한 30살쯤에 해서 3년 동안,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서에서, 공관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리켜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요.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관점으로,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우리는 4복음서를 같이 비교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공관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6월절에 한 번만 나와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이 3번 언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1년에 한 번씩 있는 절기인데,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신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추측하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30살쯤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예수님께서 33살에 이 땅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더 말씀드리거니와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순환 기사, 순환절, 고난받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것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벌써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 모든 기록을 쓸 때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받으신 그 마지막 때의 모든 기사를 뺄래야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하는 것이, 그것도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아마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사를 쓰면서 이야기를 전해주면서 그래도 다른 것들 다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빼지 않은 가운데서 할 수 있다고 내 이것을 더 붙이고 교훈과 이적과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잘 보존한 가운데에서 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많은 내용들을 좀 빼려고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 마음이 그 전에 어떤 기록을 쓸 때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순환기사가 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에서 뺄 수 있다 없다, 순환기사를 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말씀해 봅시다. 세 번째 날이죠. 주일날 입성해가지고서 올 화요일날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우리가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세금을 바치리까 말리까. 부활을 논쟁하는 가운데서 한 사람이 죽어서 살아있는 가운데서 한 여인이 살아있는 가운데서 7 형제들과 더불어 같이 결혼생활을 했는데 부활 때에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 이거 여러분 굉장히 아주 딜레마 아닙니까? 그잖아요. 진퇴양난 아니에요, 이것들. 근데 이런 것들 아주 예수님께 지혜롭게 잘 대답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보고서 말입니다. 변론의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것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르침들, 구약의 가르침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는 어떤 그 자부심들이 유대인들 가운데 갖고 있는데, 그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성경의 말씀, 저 보세요. 성경의 말씀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제 으뜸되는 계명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태양계명, 으뜸된 첫 번째. 이름 부르는데 뭐 누구 쳐다봐? 나 말고 누가 더 있나? 제 첫 번째, 하나님 사랑, 신의 형제. 첫 번째, 사랑.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여자친구도 없으면서 사랑을 얘기하니까 사랑, 하나님 사랑 맞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쉐마 이스라엘이에요. 들어보셨죠? 쉐마 들으라라는데 쉐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기억했느냐. 신명기 6장에 있는 이 말씀들을 경건한 유대인들이라 한다면은 요즘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서 경건한 그리스도의 특징 뭐가 있죠? 경건한 그리스도의 특징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젊은 사람들 뭘 얘기하려나? 그럼 경건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은 경건한 크리스천 청년이라고 한다면은 너무 그런가? 너무 이제 카테고리 쓰는 것이 좀 뭐 그렇지만 경건하다고 한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된다. 뭐가 있어요? 매일 큐티한다? 밥 먹을 때 기도한다? 아침에 깨서 자기 전에 기도한다? 뭐가 있을까요? 예배를 잘 드린다? 헌금성을 잘한다? 뭐 예배 때 졸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얘기할 수 있어. 그런 거 너무 이거는 내 기준인데 내 기준인데 요즘 큐티를 많이 하는 것 같아. 청년들이 큐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난 늘 볼 때마다 좀 아쉬움이 있어. 2% 아쉬워. 하긴 하는데 2%가 아쉬워. 근데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이게 17절 6절 말씀을 늘 매일매일마다 암송을 했대요.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옷깃에다가 달아놓기도 하고 이마에다가 붙이기도 하고 우습죠? 네. 막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잊지 않기 위해, 기억하기 위해서. 요즘에는 뭐 워낙 이제 스마트폰이 발달해 있으니까는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그러잖아요, 그죠?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아도 근데 제 생각에는 성경책 들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평생 볼 수 있는 거 제 생각에 조그만 거 이제 지금은 잘 보인다고 하지만 좀 더 지나면 그것도 안 보인답니다. 여러분들의 메모라이즈 좀 하면서 뭐 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그게 아마 시간 지나면 좋을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곧 우리 하나님의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죠.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구약의 가르침이에요. 구약의 가르침. 근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또 덧붙이십니다.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이 말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어떻게 증명될 수 있겠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가 곧 두 번째라는 이야기예요. 첫째를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을 주께서 지금 풀어서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십계명을 보아도 구약의 많은 율법 세보전 내용을 봐도 여러분 요즘에 나는 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여러분 복지를 강조하는 게 사회주의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배워요? 예를 들어서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들의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준대요.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잘하는 거야 못하는 거예요? 그저 동의해요. 방법은 좀 논외고, 방법은 논외고, 무슨 허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러분 없는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이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라는 게 뭡니까? 좀 얘기가 좀 다른 데 흐를 것 같은데,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진 자가 더 갖게 되잖아요. 자본이 그렇잖아요. 자본이 굴러가면 굴러갈수록 자꾸 자기 증식을 한단 말, 자꾸 갖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가져요. 그러니까는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미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한 그쪽 지역에서는 자본주의의 한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걷어요. 40%, 50%, 60% 가까이. 그리고 그 세금으로 내가 은퇴한 이후에 연금으로 돌려받고 세금으로 없는 사람들 좀 나아줍니다. 평등하고. 이건 여러분 사회주의하고는 달라요. 사회주의하고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 북유럽을 중심으로 한 유럽에서 말입니다. 이미 거기서는 자본주의 경제가 수천 년 동안 이미 쌓였으니까 그죠? 경제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는 워낙 시작돼 가지고서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많은 부작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이 사람들은 자본주의 2.0이 아니라 자본주의 3.0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뭐냐? 좀 평등한 것을 나간다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대한 가르침만 있지 않답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할 것이요, 번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속건제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속죄제를 이렇게 하고, 제사에 대한 제사법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법도 굉장히 강조되어 있어요. 사회법.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과부를 돌보아주고, 고아를 거두고, 곡식을 거둘 때는 나달 모든 싹싹 긁지 말고 좀 떨어뜨려주고. 왜? 그거 주워 먹는 사람도 있으니까. 이미 여러분 구약에서 말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여러분 공동체 사회법이 이미 발달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거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토지 공개념 개념. 토지 공개념이라고 하는 토지 국유화가 아니에요. 달라요. 토지 공개념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말한 정권이 누군지 아세요? 노태우 때 그랬어요. 노태우 정권. 노태우 정권인데 민정당 노태우 정권에서 처음 토지 공개념이라는 개념을 언급했어요. 근데 여러분 토지 공개념이 어디에서 비롯된 말인 줄 아세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토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스라엘 전통에 따르면은 땅은 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경작하다가도 6년 경작하다가 7년 차에는 그 토지를 쉬게 해야 돼요. 이게 안식년이에요.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여러분도 학교 교수님 사회에서도 목사님들도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있어요. 안식년을 가져요. 성경을 보면 말입니다. 어디에도 사람에게 안식년은 없어요. 사람에게 안식년은 없어요. 안식년은 토지에 있는 거예요. 토지를 쉬게 하는 거예요. 왜? 이 토지에서 생산해야 되니까. 이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성경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다시 얘기할게요. 제사법을 이야기하면서도 사회법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할지니라 라고 한 것은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첫째, 둘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을 가지고 내 이웃들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고 있는 거죠. 뭘 전하는지 이해되죠?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개념이 있답니다, 여기서는요. 이제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거든요.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해석을 통해서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이란 무엇이냐? 성전 나가서 무슨 번제를 잘 드리고 제사를 잘 드리고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보세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 중심의 신앙에서 삶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어째 말입니다. 2000년 전에 주셨던 말씀도 어째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2000년이 지난 시간에도 변한 것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변한 것이 없어요. 그때에도 성전 중심의 제2 중심, 제사 중심의,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중심의 그 신앙의 행위가 팽배했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삶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째 말입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이 말씀이 그대로 딱 그대로 꽂히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만, 교회 안에서만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고 교회 안에서만 제 믿음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시대사회에서 말입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니, 뭐 목사를 목사니, 뭐 개독이니, 뭐 이런 말 듣고 있는 모습이지 않겠어요? 삶 중심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경의 말씀의 이야기예요. 32절 말씀 보세요.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습니다. 보세요. 28절 말씀.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의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 서기관이 긍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긍정, 부정. 긍정적, 부정적. 긍정적이죠. 지금 서기관이라서 다 그냥 율법사라고 해서 모두 율법교사 다 습관거리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서기관이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은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서기관이 동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한 서기관은 지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할 것이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내가 구원받았다? 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죠. 너의 그러한 믿음들, 그러한 신앙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열심히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줄로 내가 확신한다. 야, 잘하고 있다. 그 격려의 말씀도 될 것이고, 로마서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칭의받고 성화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화 구원의 단계까지 들어가서 야, 너 그렇게 열심히 하게 되면 구원받을 수 있겠다. 칭찬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감히 묻는 데가 없더라. 근데 마태복음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 듣고 보였는데, 부활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하여 묻는데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서기관, 율법사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서기관이
마가복음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시험하여 묻되 긍정적, 부정적?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생님 어느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의 약속도 비슷합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똑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 이퀄 두 번째란 얘기예요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조금 더 마가복음보다 조금 더 첫째와 둘째 계명을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첫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이 첫째 계명을 대체하는 것도 아닙니다. 첫째 계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사람들, 수용하는 사람은 두 번째 계명의 이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계명 확증하고 증거한다는 얘기예요. 거듭해서 말씀드리거니와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의 마땅한 당연한 고민이고 질문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넘어갑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마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성경에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을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요 마가복음에서 보니까 이제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앞에 마가복음 12장 앞에 말씀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잠잠해진 거예요. 따지지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까지는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서기관들이 예수에게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가이사의 것을 세금을 바치는 것이 강하니까 불가능이니까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도 어느 것이 큰 계명입니까? 자꾸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이제는 이 질문을 던졌던 사람들이 할 말이 없게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도리어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게 되면은 10편 110편 말씀에 있죠.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리 안에서 마셨다. 주께서 이거 10편 110편의 말씀들은요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입니다. 다윗이 지었다고 생각했대요. 다윗이 지었는데 다윗이 여기서 10편 110편에서 말한 나는 다윗을 말해요. 주는 메시아를 이야기해요. 전통적인 그 관념에서 그 메시아는 유대의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후손으로 태어나는 것인데 다윗이 그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 자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염두에 두면서 3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님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나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어떻게 그 후손인 그 예수를 가리켜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주라고 할 수 있겠느냐? 다윗의 자손인데 어떻게 그 자손을 가리켜서 제 먼 손자의 손자뻘이 되는 그 먼 후손 자손에게 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마가복음에서는 즐겁게 듣더라. 참 말도 잘하네. 참 그거 재밌네. 저 청년 참 위트 있게 말도 잘하네. 라는 식으로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좀 중요한 그 교훈이 있답니다. 다윗이 10편 110편에서는 다윗 썼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이것은요
다윗은 이제 자기 자손에게 말입니다. 예수 먼 자손에게 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메시아를 주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해되죠? 다윗이 이제 메시아를 주로 고백했단 말이에요 이미.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때 당시의 바리새인들, 당시의 서기관들, 당시의 율법교사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말입니다. 스스로가 무엇인가 열심을 내고 있고, 스스로가 무엇인가 열심으로 종사하고 있고, 스스로가 무엇인가 열심으로 충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충성하고 종사하고 있는지를 미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예수님 당시 시대 말입니다. 800년 전, 850년 전, 그 이전의 다윗은 메시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런데 오늘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다시 보세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생각했겠습니까? 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이들이 스스로 메시아를 안다고 생각했겠어요? 모른다고 생각했겠어요? 안다고 여겼겠지요. 그런데 너희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너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그 사람들한테 질문을 받고 답을 하다 예수님께서 할 말 없고 조용히 있던 너희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냐? 주께서 좀 되묻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은 조금 더 의미가 좀 비슷하지만 또 다릅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더 구체적이죠.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래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이다 보니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랍니다. 뿐만 아니라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단어도 매우 그 마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예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주께서 물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43절.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를 45절입니다. 주라 칭하였은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마가복음에서 말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그 적대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냥 즐겁게 들었대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요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한 적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구나. 뭔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거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다윗도 850 예수님 당시에 800년 그 전에 다윗도 알고 있는데 너희가 열심을 낸다고 하지만 너희가 남들의 충성심이 있다고 하지만 너희의 충성심과 너희 열심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오늘 우리의 시대로 가지고 와 봅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을 위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주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뭘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못한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쟤는 저래 경건한 척하면서 경건하지도 못하고 어쩌고 그런 손가락질 많이 하고 있는데, 정작 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한다라고 자처하면서도 정말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처하는 나는 정말로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어쩜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좀 넘어봅시다. 하나 더 넘어봅시다. 좀 긴 말씀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꾸짖으신 장면이 좀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 그 얘기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시장에서 모난받는 것,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일자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상관하라.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게 요즘으로 말하면 탐나는 거. 그냥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그랬어요. 목사 가운 있잖아요. 요즘은 가운도 많이 아니지만 목사 가운에 줄세기에 젖어 있는 거. 뭔지 아세요? 줄세기에 젖어 있는 거. 박사 가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을 입었는데 가운 딱 축가 보니까 여기 줄세기에 젖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 박사요. 박사 가운 같은 박사 가운 표시예요. 사실 이제 교수들도 여러분 교수님들이 박사 가운 입을 때, 그 가운 입을 때 언제 입습니까? 졸업시대요. 그죠? 졸업시대. 사실 강대상에서 입는 가운은 그거는 박사 가운이야. 이제 그 가운을 입는 이유는 성의를 입는 이유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가대원들도 가운 입잖아요. 성가대 가운이 입는 이유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성가대를 자랑하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끄러움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얘기는 여러분, 가리운다는 얘기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안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예요. 안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전제예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내 부끄러움 아는 사람이 뭘 자랑합니까? 그러니까 여기 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목사 이제 성이라고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근데 내 부끄러움을 가린다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큰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이런저런 표시가 있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뭔가 좀 사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죠.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참 부끄럽네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대요. 그에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누가복음은 좀 다르죠.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백성들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원한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전체 일처를 소원하기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자, 마태복음은 더 길게 나옵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모세의 자리에 앉았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행하고 그들이 말하는 말을 행하고 지키되 그들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행함이 없는 신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 그 모습들 참 부끄러운 모습. 이건 사실 이제
저 같은 목사들에게 좀 더 넓게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행함이 없는 신앙을 제 고발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그래서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래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요. 5절입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참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그거보다 적으니까 바람이니까 길게 하는 거예요. 길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 보게 되면은 그 한복도 말입니다. 소매 단이 길게 하면은 그게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잖아요. 이게 옛날 보게 되면 왕들도 말입니다. 왕들이 손에 딱 전에 들어도 이게 끝이 땅에 닿을 정도로 이 가지고는 뭘 하겠습니까? 이 옷을 입고서 이러한 옷을 입고서 여러분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궁녀들이 시녀들이 뭐 해가지고 신하들이 다 떨매겨주고 이런 옷을 입고 여러분 제대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내시들이 다 잡아주고 그런 여러분 왕들이 얼마나 좋은 것을 산의 신비를 먹겠어요. 기름지고 한 것들을. 그러니 일찍 죽지. 그러니까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 하신 말씀 기억나는데 그래야지 권력이 빨리 바뀌면서 그러게 빨리 죽으라고 한 거래요. 하여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실 실생활과는 전혀 쓸 관계 없는 그런 행위의 모습들이라는 얘기예요.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라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라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우리의 선생은 누구란 얘기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경전은 텍스트는 오직 성경이란 얘기예요. 땅에 있는 자라 아버지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까 하늘에 계신 이십니다.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 섬기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종교적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종교성을 강조하고 저처럼 윤리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받는 유혹이 있어요. 뭐게요? 돈? 그러면은 돈의 유혹이 있으면 종교 윤리가 할 수 있나? 존경해요. 존경. 인사받는 거 하죠. 100%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는 저는 27의 목사가 되고 30년 동안 목사 노릇하다가 장사를 시작하니까는 내 서비스 없이 나한테 부족해.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자기야 뭐 이게 대응하는 게 나 쉽지 않아. 굉장히 어려워. 여러분도 그러지 않기를 부탁드리면서 고전에 여러분 뭐 떨어지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 수저가 떨어지고 휴지 떨어져도 여성들은 한 70%가 안 죽더라고. 떨어진 게 안 죽더라고. 한 70%가. 앞접시 달라고 뭐 하면서도 흘린 거는 굉장히 나 생각을 많아요. 잘 이해가 안 돼. 내 개념에서는 잘 이해가 안 돼. 내가 살아온 궤적으로 따지면은 잘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저는 내가 이거 장사하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참 쉽지 않다. 그러니까 뭐가 이제 그게 막 눈에 보여요. 그 말 한마디 행동하는 게 말 한마디가 다 귀에 꽂혀. 그게 여러분 이게 존경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유혹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유혹이에요. 그런 말 많이 하거든. 아, 목사 돼가지고서 그것도 없으면 어떡해. 내가 돈을 벌어 무슨 뭐해 그것도 없으면 어떡해. 근데 사실 유혹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장에서 문화하는 거 즐겨하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래요. 사실은 예수께서 말씀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구별되는 것 같아요. 구별되는 것. 내가 내 스스로를 잘 구별시킬 수 있는 것이 잘 믿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 생각합니다. 13절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화 있을 진저 하면서 7번 나옵니다. 그 문장. 첫 번째 13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기서 말할 때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의식적인 어떠한 그 행위를 가리켜서 하는 것이 그 외식이 아니랍니다. 뭐 성령체에 뺏겼다고 해가지고서 목소리도 말입니다. 신이 형제 잘 지냈소? 별일 없었소? 그랬구먼. 뭐 이런 것만 외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 요구와 내가 요구하는 것, 요구받는 것, 그 요구와 내 응답. 왜? 괴리가 너무 큰 것을 가리켜서 외식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가 들어가지도 않고 들어가라 하는데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을 닫고 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때문에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 뭐 우리 한국교회 우리 교회들의 모습, 크리스찬 모습과 똑같아요. 믿으려고 하다가도 사람들한테 실망해가지고서 믿지 않는 모습들. 15절 두 번째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 없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두루 다니다가 숨기면 너희보다 100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참 여러분 선교 전도 열성은 있지만 열심은 있지만 그러나 그 전도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를 지옥의 자녀로 만든다. 세 번째 화 있을 진저 눈먼 인도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 것. 참 성전이 금입니까? 성전의 금이 큽니까?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성전이잖아요. 그릇된 종교적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의 그릇된 종교적 가치만이 아니라 그 가치만이 아니라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키라 하는도다.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그릇된 종교적 가치만이 아니라 여러분 맹목적인 그 뭐라고 할까요? 성도라고 할까요? 그 사람들 문제점들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시 생각해요. 지금 똑같아요 현실이. 지금 뭐 목사님 대화들 많이 있으니까 뭐 그러지 않으리라 생각해요.
그냥 뭐 이번에서가 아니라 이 정도 교회 나오면은 달라. 예. 달라요. 얼마나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 많이 합니까? 그 허무맹랑한 소리에 아멘 아멘 하면서 따라가는 맹목적인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잖아요 지금. 딱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 모습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날 모습 그대로 대비가 된다니까요. 네 번째 과일세 진저 23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서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려두라.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맥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탄을 삼키는도다. 11조에 관한 규정을 11조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경건의 시금설이 여겼다니까요. 11조를 바치고 전도를 하고 여러분 경건의 어떤 기준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있던 맹점이 있어요. 나는 경건하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부터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갖는 순간부터 더 중요한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망각하기가 매우 쉽다라고 하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23절에서 11조들에 대해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빌리브가 아닙니다. faithfulness예요. 사람에 대한 신실함. 정의 뭡니까 여러분? Bible justice예요. 그죠? 자비. 요즘으로 말하면은 해서 러브의 사랑이에요. 자비, 긍휼 베푸는 것. 그래서 그리고 또 뭡니까 여기 또 믿음은 사람이 사람에 대한 신실성들을 이야기해요.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린다, 내가 이것을 한다, 저것을 한다, 경건의 규정에 잡힌 순간에 여러분 정의도 긍휼도 사람이 사람에게 보여줘야 될 기본적인 태도도 망각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잘 믿는다고 하는 친구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조금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선을 긋고 걔는 이래 저래 이런 일이 돼. 이게 여러분만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나를 비롯한 특성이에요. 다섯 번째 바에스의 투자 25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그 잔과 대접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게 된다. 정결에 대한 관한 구절이거든요. 정결. 유대인들은 여러분 전에 얘기해서 기억나요? 유대인들의 세 가지 중요한 특징. 할례 받은 거 기억나요? 신영제? 할례. 유대인들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거. 할례 받은 거. 난지 8일만 할례 받고, 두 번째 안식을 지키고, 세 번째 정결법을 지키는 거예요. 특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나갔다 와서 서 씻는데요. 쉽게 말하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감사기도도 드립니다. 감사기도도 드리는데 예를 들면은 감사기도도 드리는데 공동체 식당에서 지원해서 막 반찬 퍼서 먹고 있다고 하면은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탐욕. 먹을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잔과 겉은 대접받고 깨끗하지만 그 안에 방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고 있다. 똑같이 여러분 아까 얘기하는 어떤 뭡니까 경건의 규정과 말입니다. 나는 정결한 예식을 정결법을 지킨다 하는 순간부터 행위는 있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가진 탐욕들로 더러움으로 오염되어진 것을
그거는 그 안의 정결을 간직하지 못한다는 이야기. 여섯 번째 화에서 진저 27절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의 거룩해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일곱 번째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서 꿀매 이르되. 참 보세요. 선지자들의 무덤, 의인들의 비서. 선지자 의인들이 왜 죽었습니까? 불의하게, 합당하게, 불의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죽었잖아요. 말씀을 전하다 죽었던 그 조상들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조상들이 죽였어요. 여러분 듣기 싫다고 죽였는데 그렇게 이제 돌 맞아 죽었던 그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비석도 세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조상들과 같지 않다고 하는 스스로 이제 코스프레를 한다는 얘기예요. 30절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은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린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우리 나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니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게 반어법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너희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일곱 번 화이스 진저라고 하는 또한 책망의 모습이 쭉 나오고 있는데 48절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운 주의거나 10대 못 받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교장에서 시키라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상황을 이야기해요.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전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전했잖아요. 그 위에 쓰여졌으니까는 이미 제자들도 요 쓰여질 당시에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 교회에서 말입니다. 공동체에서 이미 겪었던 거예요. 예수의 말씀에 말이면 다시 한번 다시 리마인드 시키는 가운데서 말입니다. 여러분 맞아 그때 사도들 와서도 그렇게 말씀했었는데 똑같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35절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억울하게 성전에서 죽은 사람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랍니다. 그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 이 세대에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요, 구약 성경 가르침은 조상들의 모든 죄값은 그 자손들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세대에 돌아가라. 다시 정리할게요, 여러분. 요것이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길게 설명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정말로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지를 이 사람들이 알았다 몰랐다? 서기관들이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몰랐던 것처럼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을 지금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 시대시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얘기할게요. 우리도 이같이 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전도해서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옥의 자녀로 만들어버리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말입니다. 그러한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복음서 기자들이 왜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다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겠는가 라는 것을 복음서 기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저 맹목적인 신앙인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맹목적인 신앙인들, 생각 없는 신앙인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머리에 담아둬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말씀이 기준이 되니까는, 성경이 기준 되니까는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여기서 답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도 그러한 믿음들을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좀 길어졌나?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없고 저는 준이 형제 하고 싶은 말, 재왕 형제 하고 싶은 말, 수빈자매